예레미야 46장. 민족들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유프라테스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물리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를 준비해 전쟁에 나가라.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채우고 올라타라. 두구를 쓰고서 너희의 위치를 지키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들이 놀라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 그들의 용사들이 패해 도망가고 있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공포가 사방에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발빠른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고 강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나일강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물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일어나고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들과 같다. 이집트가 말한다. 내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다. 내가 성읍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들아 달리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나가라. 방패를 든 에티오피아와 붓사람들아,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들아, 그날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날이다. 대적에게 복수하는 복수의 날이다. 칼이 삼켜서 배가 부르며 그들의 피로 취할 것이다. 이는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땅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가 희생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처녀 따라 길르앗으로 올라가 유향을 취하라. 내가 헛되이 많은 약을 쓰나 내게는 치유가 없다. 내 수치를 민족들이 듣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할 것이니 한 용사가 다른 용사에 걸려 넘어지고 그들 둘 다 함께 쓰러질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선언하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언하라. 내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내 주변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왜 너희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일어나라. 압제자의 칼날에서 벗어나 우리의 동족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는 허풍선이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서 답을 갖고 바다 곁에 갈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놉이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이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 같으나 그들 역시 돌아서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그들이 처벌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대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할 때 이집트가 도망하는 뱀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치러 도끼를 갖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숲이 빽빽하더라도 그들이 숲을 찍어낼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해 북쪽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가 예전처럼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중마들의 말발굽 소리, 전차에 달리는 소리,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답도레변의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글론이 파괴됐다. 평온에 남은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내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그 칼을 보냈다.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느보의 화가 있으리라. 그곳이 황폐해졌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해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모압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밀 것이다. 가라, 저 민족을 끝내버리자. 만메나, 너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를 들으라. 모압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루이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운 부르짖음이 들린다. 도망가라,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덤불처럼 되라. 내 업적과 재산을 내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대로 골짜기가 폐허가 되고 평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압의 날개를 달아주어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의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그를 부어버릴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의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 모습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에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그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어떻게 그 강력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깨졌는가? 기본의 딸에 사는 사람아, 내 영광에서 내려와 내 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 와서 요새화된 내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사람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도망가는 남자와 도피하는 여자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이는 그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울부짖고 소리치라. 모압이 폐허가 됐다고 아르논가에서 선포하라. 심판이 평원에 내렸다. 곧 홀론의 야사의 메바세 디본의 느보의 벳디블라다임의 기랴다임의 벳가물의 벳무온의 그리옷의 보스라의
모압 땅에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내렸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을 술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가 토한 곳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내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모압에 사는 사람들아, 내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 틈에서 살며 동굴 입구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라. 우리가 모압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 그의 마음의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야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내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셀 바다까지 도달했으나 파괴자가 내 여름 열매와 내 포도송이 위에 떨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이 과수원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그치게 했으니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포도주 틀을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도 기쁨의 소리가 아니다. 헤스본의 외치는 소리로부터 에르알레까지 그리고 야스까지,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까지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다. 이는 이물인 물까지도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산 땅에서 제물을 바치며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소리같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또한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머리가 깎이고 모든 수염이 잘리고 모든 손에 상처가 나고 허리에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 그리고 그의 모든 광장에 애곡하는 소리만 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어떻게 파괴됐는가, 모압이 어떻게 수치로 인해 그 등을 돌리고 달아났는가 하고 말하며 그들이 울부짖는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습격할 것이다. 모압 위로 그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크리옷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압에 사는 사람아, 공포와 웅덩이와 덫이 너를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공포를 피하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을 처벌할 때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그늘 아래 도망자들이 무력하게 서 있다.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 한가운데서 나와서 모압의 이마를 소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삼킬 것이다. 모압아,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내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내 딸들이 포로가 됐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차지했느냐? 왜 그의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살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암몬 자손들의 라빠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날들이 오고 있다. 그곳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헤스보나 통곡하라. 이는 아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아빠의 딸들아 부르짖으라. 붉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 성벽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라. 말감이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내 흐르는 골짜기를 왜 내가 자랑하느냐? 타락한 딸아, 너는 내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라고 말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드단에 사는 사람들아, 뒤돌아 도망치라. 깊은 곳에 숨으라. 내가 에서의 재앙을 그에게 내릴 때가 됐다.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도 그들이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지 않겠느냐? 도둑들이 밤에 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숨은 곳을 드러낼 것이니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멸망할 것이니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내 과부들 역시 나를 의지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반드시 마셔야 했다면 하물며 내가 처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처벌받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경악의 대상, 모욕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성읍들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다. 사절이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 너희는 함께 모여 와서 그를 대적해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너를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당하게 할 것이다. 바위 틈 사이에 은신처에 사는 사람아,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의 사나움이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이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성읍들과 함께 망한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에돔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할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에돔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대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가 그들의 목초지를 반드시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올라 보스라 위에 날개를 펼 것이니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의 마음처럼 될 것이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다메섹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닷의 성체들을 삼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라. 하솔에 사는 사람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략을 생각해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위에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이 자칼에 소굴이되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이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엘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내 맹렬한 진노를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관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50장.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에 의해 처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되라.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격분으로 인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체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 때 낫을 쥔 사람을 없애버리라.
압제자의 칼을 두려워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낸 흩어진 양떼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무라다임 땅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들을 뒤따라 쫓아가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라.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그 땅에 있다. 온 땅의 망치가 어떻게 부서지고 깨뜨려졌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민족들 사이에서 폐허가 됐는가? 바벨론아, 내가 내게 덫을 놓았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걸렸다.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 곳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오라. 그의 곡물 창고를 열라. 그를 곡물 더미처럼 쌓아놓으라.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에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그의 어린 황소를 모두 죽이고 그것들을 도살장에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들의 처벌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바벨론 땅으로부터 도망가고 피신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복수, 곧 주의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한다. 활 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불러 모으라. 모든 활을 당기는 사람들아, 바벨론 주변을 둘러 진을 치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해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께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날에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교만한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이는 내 날, 곧 내가 너를 처벌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그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가 그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그 땅에 안식을 주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칼이 갈대아 사람들 위에,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위에,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 위에, 그의 거짓 예언자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칼이 그의 용사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마차들과 그의 중앙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무기력해져 여자들 같이 될 것이다. 칼이 그의 보물들 위에 임하리니 그것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가뭄이 그의 무리에 임하리니 그것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는 그곳이 우상들의 땅이요 그들이 우상들에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과 하이에나가 그곳에 살 것이며 타조들도 그곳에 살 것이나 다시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시킨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오고 있다. 땅 끝으로부터 한 큰 민족이,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있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고
그들은 말을 타고서 군사처럼 대열을 하고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바벨론에 따라. 바벨론 왕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의 손이 축 늘어져 버렸다.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바벨론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서 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그들의 목초지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사로잡히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가 민족들 사이에 울릴 것이다. 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파괴자의 영을 일으켜 바벨론을 렙감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 그들이 그를 기질하고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의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그를 칠 것이다.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당기게 하지 말고 그가 일어나 갑주를 입게 하지 말라. 그의 젊은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말고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라.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살해되고 그들의 거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해 그들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벨론 한가운데서 도망가라. 각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라.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지금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다. 여호와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안에 있던 금잔이었는데 그가 온 땅을 취하게 했다. 민족들이 거기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파멸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울부짖으라. 그의 고통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라. 혹시 그가 치유될지 모른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했으나 그가 치유되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가자. 이는 그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다다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다. 오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시온에서 선포하자. 화살을 갈고 방패를 들라. 여호와가 메대왕들의 혼을 일으켰다. 바벨론에 대한 그의 목적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것이 여호와의 보복, 곧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바벨론 성벽에 길을 세우라. 경비를 강화하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준비시키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가 계획하고 이룰 것이다. 많은 물가에 살아서 재물이 많은 사람아, 내 끝이 왔고 내가 끊어질 때가 왔다. 만군의 여호와가 스스로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메뚜기 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반드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대적해 함성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분은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분별력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그분이 목소리를 내면 하늘에 많은 물이 있게 된다. 그분은 땅 끝에서 안개가 올라오게 하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 주신다. 모든 사람이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세공장이들 모두가 자신의 우상들로 수치를 당한다. 이는 그가 녹여 만든 우상들이 헛것이며 그것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그것들의 멸망의 때가 오면 그것들이 망할 것이다. 야곱의 몫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너는 내 쇠몽둥이요 내 전쟁 무기다. 너를 통해 내가 민족들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나라들을 멸망시키며 너를 통해 내가 말과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전차와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또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늙은이와 젊은이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목자와 그의 양떼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농부와 그의 멍에에 매인 소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부순다. 바벨론과 갈대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너희 눈앞에서 갚아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의 사나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 길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를 대적해서 나라들을 곧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를 소집하라.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우고 곤두선 메뚜기들처럼 말들을 올려보내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곧 메대의 왕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 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워져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돼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들이 부서져 버렸다.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읍 전체가 함락됐으며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 같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수며 나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토해버렸다. 나와 내 육체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고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소송을 변호하고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바벨론은 폐허더미가 되고 자칼의 소굴이 되며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함께 어린 사자들처럼 포효하고 새끼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그들이 흥분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순양과 순념소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어떻게 새싹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의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그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 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에 소음이 터져 나온다.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에게 말했다. 내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너는 말하여라.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임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돼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마 땅 이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경호대장을 따르던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읍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남아있던 세공장이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 부삽, 부집게,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 솥, 촛대, 접시, 잔 등 순금과 순은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 하나와 그 아래 12마리 청동항소 받침대 등 이 모든 집기들에서 나온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둥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었고 그 두께가 손가락 4개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된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는 높이가 5규빗이었고 머리 주위에 그물과 석류가 달려 있었는데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석류들을 갖고 있어 그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그 사방에 석류 96개가 있었고 기둥 위로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다 합쳐 100개였습니다.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또 군사들을 담당했던 장관 한 사람과 성읍 가운데서 찾은 7명의 왕의 고문들과 그 땅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의 최고서기관과 성읍 가운데서 발견된 그 땅의 백성 60명을 성읍에서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 이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이 하마 땅 이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사람 832명, 느부갓네살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합해 4600명이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율무로닥이 왕으로 즉위한 해 12째 달 25일에 에율무로닥 왕이 유다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고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에율무로닥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하게 됐습니다. 그의 쓰는 몫은 바벨론 왕이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몫을 죽는 날까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 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밤에 비통하게 울어 눈물이 뺨위로 흐른다.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배신하고 적이 되고 말았다. 유다는 고통과 고역을 겪은 후에 포로가 돼버렸다. 유다가 민족들 가운데 살며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유다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그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를 따라잡는다.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시온으로 가는 길이 슬피 애곡한다. 시온의 모든 성문이 황폐했으니 시온의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처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온이 쓰라리게 고통스러워한다. 그 적들이 주인이 되고 대적들이 번성한다. 숱한 죄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 그의 자녀들은 끌려가 적들 앞에서 포로가 됐다. 모든 영광이 딸 시온으로부터 떠났다. 관료들은 풀밭을 찾지 못한 사슴들과 같이 돼서 쫓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힘없이 도망친다. 고난과 방황의 날에 예루살렘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을 기억한다. 백성들이 적의 손에 떨어졌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그를 보고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예루살렘이 크게 죄를 지었기에 그가 불결하게 됐다. 그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멸한다. 그가 스스로도 한식하며 외면한다.
예루살렘의 불결함이 그의 치마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몰락은 깜짝 놀랄 만하다.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호와여, 내 환난을 보십시오. 이는 대적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 위에 대적이 손을 뻗쳤습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민족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주께서 명령하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빵을 찾으며 탄식합니다. 그들의 귀중품들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오 여호와여, 살펴보소서. 내가 경멸을 받나이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살펴보라. 내게 가해진 내 고통과 같은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불을 내려 불이 내 뼛속까지 사무치게 하셨다. 그분이 내 발에 그물을 펼쳐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나를 황폐하게 온종일 기운이 없게 하셨다. 내 죄들이 멍에로 묶여지고 그것들이 그분의 손으로 얽매어졌다. 그것들이 내 목에 얹어놓이니 그분이 나를 힘쓰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내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용사들을 주께서 거절하셨다. 그분이 나를 대적해서 군대를 소집해 내 젊은이들을 무너뜨리셨다. 주께서 처녀딸 유다의 딸을 포도주 틀을 밟듯 밟으셨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오니 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 이는 나를 위로할 사람, 내 영혼을 회복시킬 사람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식들이 황폐하니 이는 대적들이 이겼기 때문이다. 시온이 손을 뻗지만 그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이웃들이 그의 적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해 명령하셨다.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불결하게 됐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모든 민족들이여 들으라. 내 환난을 보라.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나를 속였다. 내 제사장들과 내 장로들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성읍 안에서 죽었다.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내장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히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만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대적들이 내 고통 소리를 듣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오게 하셔서 그들도 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그들에게 해주소서. 이는 내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기절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주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는지, 그분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다.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주께서 인정을 베풀지 않고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셨다. 그분의 진노 가운데서 딸 유다의 요새들을 무너뜨리셨다. 왕국과 관료들을 욕되게 땅에 내리치셨다.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버리셨다. 원수 앞에서 그분의 오른손을 거두셨다. 활활 타는 불이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야곱을 불태우셨다. 마치 대적처럼 그분은 활을 당기고 그분의 오른손은 준비되어 있다. 마치 적과 같이 눈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모두 죽이셨다. 불처럼 그분의 진노를 딸 시온의 장막에 쏟아부으셨다. 주께서 마치 원수같이 돼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체들을 집어삼키시고 요새들을 파괴시키셨다. 딸 유다에게 애곡과 슬픔을 많게 하셨다. 마치 정원의 초막을 허무는 것처럼 주께서는 공회가 모이는 곳을 파괴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정한 절기와 안식일이 잊혀지게 하셨다. 그분의 맹렬한 진노로
왕과 제사장을 쫓아내셨다. 주께서는 그분의 제단을 거부하셨고 그분의 성소를 버리셨다. 성체의 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 정해진 절기의 날처럼 대적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소리를 질렀다. 딸 시온의 성벽을 여호와께서는 파괴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줄자를 펼치셨고 파멸로부터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분의 요새와 성벽을 슬퍼하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다 함께 쇠약해버렸다.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고 주께서 빗장들을 깨뜨려 부수셨다. 왕과 관리들이 민족들 가운데 있으니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언자들도 여호와께로부터 환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말이 없다. 그들은 머리 위에 흙을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성읍의 광장에 마치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져서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 그들의 생명을 쏟아붓고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요? 하며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겠느냐? 처녀 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해 위로하겠느냐?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느냐?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포로되는 것을 막도록 내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내게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딸 예루살렘을 보고 그들이 비웃으며 머리를 흔든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불리고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불리던 성읍인가? 내 원수들이 모두 너를 향해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 그들이 조롱하고 이를 갈며 말한다. 우리가 성읍을 집어삼켰다. 이날은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다. 우리가 이것을 찾았고 또 보았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고 오래전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분은 헐어 무너뜨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대적들이 너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셨고 내 적들의 뿔을 높이셨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마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올려라.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 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사륙하셨습니다. 마치 정해진 절기를 부르듯이 주께서는 사방에서 공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피할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멸망시켰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빛이 아닌 어둠 속에 나를 내몰아 다니게 하셨다. 진정 나를 대적해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나를 치고 또 치셨다. 내 살과 피부를 쇠약하게 하셨고 내 뼈들을 부러뜨리셨다. 쓰라림과 고통으로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셨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처럼 나를 어두운 곳에 머무르게 하셨다. 도망갈 수 없도록 나를 둘러싸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내가 소리치고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다. 내 앞길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시고 내 갈 길을 뒤틀리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를 숨어 기다리는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자와 같으시다. 내 길을 잘못 들게 하시고 내 몸을 찢어서 나를 황폐하게 하셨다.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세우셨다. 그분의 화살통의 화살이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게 하셨다. 내가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댔다. 그분은 나를 비통함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쓰라림으로 취하게 하셨다. 자갈로 내 이를 부러뜨리셨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 인내와 소망이 여호와로부터 사라져버렸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내 영혼이 말한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이 아직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그가 홀로 조용히 앉아 있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멍에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흙먼지 속에 겸손하게 하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자신을 치는 사람에게 뺨을 내밀어 그에게 수치로 가득 차게 하여라.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슬픔을 주시더라도 풍성한 인내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갇힌 사람들이 발 아래서 짓밟히는 것,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한 인간의 정의가 부인되는 것, 사람에게서 권리를 빼앗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가? 자기 죄로 인해 벌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을 하겠는가?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들어올리자.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을 했으며 주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스스로를 덮으시고 우리를 추적하셔서 인정을 베풀지 않고 살해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구름으로 스스로를 덮으시고 어떤 기도도 통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민족들 사이에서 찌꺼기와 쓰레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그들의 입을 벌렸습니다. 두려움과 함정이 우리 위에 임하고 황폐함과 멸망이 닥쳐왔습니다. 딸, 내 백성의 멸망으로 인해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흘러내립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도 그치지도 않고 흘러내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바라보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내 성읍의 모든 딸들로 인해 내 눈이 내 영혼에 고통을 줍니다. 이유 없이 내 대적이 된 사람들이 새처럼 나를 사냥합니다. 웅덩이에서 내 목숨을 끝내려고 그들이 내게 돌을 던졌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쳐 흘렀기에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끝이 났도다. 여호와여,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탄원을 들으셨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내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여, 주께서 내 소송을 들으시고 내 생명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행해진 잘못을 주께서 보셨으니 내 소송을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그들의 모든 복수와 모든 계획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들의 욕설과 그들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여,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내 적들의 속닥거림과 중얼거림이 하루 종일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들을 보소서. 그들은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손이 한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그들에게 완고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저주를 그들 위에 임하게 하소서.
주의 진노 가운데 그들을 추적하셔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예레미야가 4장. 어떻게 금이 빛을 잃고 어떻게 순금이 변해버렸는가. 모든 길 어귀에 성소의 돌들이 흩어져 널려 있구나.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 순금만큼 값진 그들이 어떻게 도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흙 항아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지. 자칼들도 젖을 꺼내 그들의 새끼들을 젖먹이는데 광야에 있는 타조들처럼 딸의 백성은 잔인해졌다. 젖먹이들의 혀가 목마름으로 입천장에 달라붙고 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때 진수성찬을 먹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졌고 자주색 옷을 입고 자란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안고 있다. 딸, 내 백성의 죄로 인한 처벌은 소돔의 것보다 크구나. 도움의 손길 없이 소돔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귀족들은 눈보다 깨끗했고 우유보다 희었다. 그들은 몸이 루비보다 붉고 그들의 생김새는 사파이어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숲보다 검고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들의 살갗이 뼈에 달라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낫다. 들판에 생산물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그들이 수척해진다. 인정 많은 여자들도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식들이 그들에게 양식이 됐다. 여호와께서 화를 내시고 그분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셨다. 그분이 시온에 불을 붙이시자 그 불이 시온의 기초를 삼켜버렸다. 적들과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성문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땅의 왕들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예언자들의 죄와 그의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거리에서 더듬으며 나아간다. 그들이 이렇게 피로 더럽혀졌으니 아무도 그들의 옷을 만지려 하지 않는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친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도망가서 방황할 때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한다. 그들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여호와 그분이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분이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보지 않으신다.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기다리다가 우리 눈이 약해졌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다. 그들이 우리 발자취를 따라오니 우리가 길거리에서 걸어 다닐 수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 날들이 다 됐다. 우리의 끝이 왔다. 우리를 쫓던 사람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재빨랐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 산을 넘고 광야에서 매복하고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의 코에 호흡이 되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그들의 함정에 잡혔다. 우리가 그를 두고 말했다.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민족들 가운데 살겠다. 딸 에돔이여,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그 잔이 또한 내게로 넘어갈 것이니 내가 취하고 벌거벗게 될 것이다. 딸 시온이여, 내 죄악에 대한 벌이 끝날 것이니 주께서 더 이상 너를 포로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딸 에돔이여, 주께서 내 죄악을 처벌하시고 내 죄악을 드러내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5장.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소서. 보소서,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우리의 유산이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같이 됐습니다. 우리의 물도 돈을 지불해야만 하고 우리의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만 합니다.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이 우리 발꿈치에 닿았기에 우리가 지치고 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얻으려고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굴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각오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빵을 얻는 것은 광야에 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의 살갗이 화로처럼 뜨겁습니다.
여인들은 시온에서, 처녀들은 유다의 성읍들에서 유린당했습니다. 관료들의 손이 매달렸고 장로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맷돌을 쥐고 소년들이 나무찜으로 비틀거립니다. 장로들이 성문을 떠났고 젊은이들이 노래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애곡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활기가 없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희미해집니다. 시온산이 폐허가 돼 여우들이 거기서 어슬렁거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대대로 지속됩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